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치유학교 새생명 새생화 15가 마음치유입니다. 수요 전도학교 때는 영적 치유,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응답이 계속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응답이 계속 일어나겠죠. 마음 치유 마태복음 28절부터 30절. 마음의 병 치유가 안 되면 사탄에게 통로가 된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이게 마음이 치유되어진 증거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게 치유입니까?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어진다면 마음의 치유가 되어진 거죠. 그게 가능할까? 근원적인, 본질상, 근본적인 응답, 축복 속에 있으면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근원적인, 근본적인 감사란 말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육신의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절대 지속할 수 없죠. 영적인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때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비밀이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만 근원적인 감사, 근본적인 감사가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 책임지시는 축복, 끝까지 인도하시는 축복,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놓은 축복입니다. 그 속에 권세, 배경의 축복을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헤븐리, 이 속에 있는 나를 바로 알 때 근원적인 감사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냐? 무엇을 소유한 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누리고 사용할 게 나오거든. 왜?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리면 자꾸 이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니까 비교, 판단, 계속 속는 갈등. 그러니까 이 속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계속 근원적인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증거가 따라온다니까요. 눈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태가 딱 달라져요. 어느 정도로 상태가 달라집니까?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감사거리잖아요. 왜요? 문제가 왔단 말은 내가 가진 답이 진짜
답이냐 아니냐, 유일한 것이냐 아니냐. 유일하단 말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거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누리라니까요.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분명히 숨겨진 더 큰 응답,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게 믿어질 때 보인다니까요. 이런 맛을 실제로 보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깊이가 뿌리가 안 내려져요. 계속 상처에 걸려 있다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이유, 늘 조급한 이유, 실제 뭔가 현실의 문제와 갈등이 오면 그걸 누리지 말고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으로. 갈등이 왔다면 뭡니까? 갈등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채우시는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계속 나를 바꾸고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그 비밀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최고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이 내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게 유익하다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위기가 왔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위기라 그러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환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런 비밀, 요런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마음이 치유되어진 자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비밀을 가지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더니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그러나 오래된 마음 상태, 요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상태, 우리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진 응답을 확인하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은 되풀이 된다. 지난날의 상처, 가정의 배경, 실패한 경험, 자라난 환경, 특별한 실패 경험, 배움에 대한 실패, 지난날의 상처, 어떤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난날의 상처, 가난, 무능, 사람에 대한 상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지난날에 대한 상처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처, 요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굳이 왜 내게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계속 거기에 갈등하고 잡혀있고 숨기고 포장하지만 숨기지 못하는, 포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 사건이 일어났거든. 똑같이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 치유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혼 치유, 영적 치유. 그렇죠? 내 영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근본적인 그 믿음 속에 내 인생이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집중, 흐름. 그렇게 되어질 때 가난은 상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가난에 잡히지만 않으면 부유하게 큰 것보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성장 배경이 훨씬 더 빨리 철듭니다. 그죠? 훨씬 더 생각이 깊고 훨씬 더 자기 앞가림,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니까. 근데 이 가난에 잡히게 만드는 드러난 요소가 뭐냐니까 부모라, 부모. 어른, 기성세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버리면 훨씬 더 사람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진 그릇을 준비하는 기념입니다. 무능하고 싶어서 무능하겠습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내력, 개인의 성장 배경 속에서 특별한 경험, 나도 모르게 잡혀버린 이 상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살릴 수 있는, 무식한 베드로가 유식하고 최고의 권세 권력을 가진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주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에부터 많은 들이 뭡니까? 상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처의 개념,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근본적인 상처. 요런 지난날의 특별한 경험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상처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의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 주인에게 사로잡힌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신분, 권세, 완전한 배경.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걸 뭐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문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근원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찾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항상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요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가정 배경. 요거 치유 안 되어지면 계속 갈등, 문제, 또 그대로 닮아간다니까요. 무서운 게. 점점점 더 악하고 더 심하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 가정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영적인 답이 딱 나버리면 이게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를 찾는 시간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응답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가문 복음화 되도록, 우리 집 구원받도록, 그 기도 지금 몇십 년 하셨죠? 근데 왜 이래 응답이 더딜까? 우리 가문이 어떤 사단의 전략이 잡혀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오물 상태에 잡혀 있는데, 불신 가족들은 거기다 대고 자기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의 메시지니까. 무엇을 해도 편안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모을 수 없는 상태. 조금 모아졌는데 모아지고 나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 변질되어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도 인생 살다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내 뜻과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았던 경험들 다 있거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배후, 실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틈나는 대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게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먼저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가문이 똑같이 실패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게 보입니까? 아버지 그 좀 원망하고 싫었던 게 나한테 그대로 내려왔던 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무대예요. 저도 그렇더라니까. 잘 모르더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시는 그때만 보이더라고. 가문의 대물림. 그러나 그것은 가문복음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낼 때 가정에 대한 상처 해결되어지는 거죠.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다 긍휼히 여기고, 그죠? 안타까움, 특별히 우리 부모를, 우리 선조 어른들을 실패하고 고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자에 대한 언약적인 한이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사람이 뭔가 실패를 해보면 갇힙니다. 트라우마. 이것이 사람이 각인 뿌리가 되어져서 다 갇혀버린 사람, 운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경험, 특별한 실패 경험에는 특별한 이유 있는, 왜? 내 문제가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고 지금 시대 상황의 영적인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이해되어질 때 그 특별한 문제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이 온순하게 온실 속에 화초는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개인을 놓고 자기 가정을 놓고 뭔가 문제 사건을 놓고 특별한 경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들이 전부 다 뭡니까? 시대 현장으로, 미래 현장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진 발판이 됐죠. 성장 환경, 자라는 환경, 요 환경에 갇혀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주는 거, 다양하게 보게 하는 거, 인턴십,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인턴십 중에 가장 좋은 인턴십은 무슨 인턴십? 본부, 메시지, 미래 경제인을 만나서 인턴십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이전에 우리 개인이나 우리 후대들의 상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산업선교. 그죠? 제자 되고 싶은 마음 그거는 다 외쳐요. 그러나 핵심 메시지. 현장 가고 싶지만 현장을 실제로 계속 이해할 수 있는, 또 현장 가면 메시지가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의 현장 대상자의 상태가 보여지게 만드는 건 뭡니까? 새가족, 화요집회.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거라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속에서 중요한 만남도 일어나고 그 만남 가운데 포럼을 통해서 내가 개인화되어지기도 하고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현장이 실제로 보여지는 이런 영적인 응답들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요? 상처. 여기에 딱 걸려있다 보니까 왜 훈련을 100% 못 가니까 바쁘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경, 경제, 시간 자꾸 여기에 핑계 대거든. 그러니까 근원적인 상처라니까요. 그죠? 돈이 없는 건 항상 없다니까. 돈이 없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은 뭡니까? 특별히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것, 진짜 해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특별한 실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위의 것.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큰 인물들은 큰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못 배운 사람, 학력, 학벌, 은근히 이런 사람도 상처 많거든. 근데 뭡니까? 세상 임금이 막이라니까, 실패시키는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만히 이제 보입니까, 조금? 나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 게 많이 보이거든. 딱 자기가 배운 전문 분야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전문직 내려놓고 사회 나오면 사기 많이 당하거든. 심지어는 은행 못 가는 나는 교사도 봤어. 폰뱅킹 못하는. 왜? 주위에서 다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경험이나 문제가 상처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나 이런 현상들이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답을 항상 우리는 보고 계셔야 된다니까. 배움의 목적은 학력, 지식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나의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이제 표면적이고 형식상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력으로 간다니까. 근데 좋은 학력, 고학력을 가져도 거기서 인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본인이 뜻하지 않는데 만남 속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실패. 그러니까 엘리트들 이해 안 될 만큼 이상한 만남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요. 겉보기에는 괜찮으니까,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맞으니까 학력 되고 뭐 직업 번지르하고, 근데 만났는데 사람이 이상하거든. 거기서 오는 상처로 두 번 다시 만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고.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딱 그러잖아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성공시켜 놨으니 그 다른 것이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의 우상숭배라니까. 지식우상, 학력우상, 학교우상, 명예우상. 그러니까 엘리트일수록 사람이 뭔가에 자기만의 단순히 고집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구나 싶을 만큼 이해 못할 이것들이 다 포장되어져 있다. 이런 현장들을 잘 보고 우리가 무엇이 배우는 거냐. 사람에게 위로를 하더라도 바른 답을 줘야 되니까. 요즘에는 굳이 대학 안 해도 괜찮잖아. 그건 답이 아닙니다. 배움의 목적이 뭐냐? 참된 나를 찾기 위한 거라니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 위에서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계획되어진 그것을 놓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그러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과 연결되어지는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올바른 배움의 결과라니까.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 한두 개 더 틀렸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일. 그럼 배움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질에 계속 놀아나는 거지. 미션.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일지 나와지는 거죠. 이게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하는 거죠. 이런 올바른 답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치유는 될 수 없다. 왜? 늘 말하지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조차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경험이나 상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성격 따라, 가문의 혈기 따라 이런 것들이 욱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터지지만 성향상 또 그런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찾는다니까요. 몰라요, 이거. 그러다가 가장 편안한,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 속에 자식들 앞에 계속 드러나는, 앞으로 계속 가정 문제 더 심각하게 옵니다. 미리 보기.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이미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답을 알면 오히려 상처가, 큰 문제가, 큰 경험이 중요한 문이 되는 거죠. 응답의 큰 문이 되는 겁니다. 문제입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나만이 겪은 그 문제가 나만이 살릴 수 있는 현장, 찾게 되어지는 발판이요.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요소가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전도의 큰 문이 안 됩니까? 답을 얻어버립니다. 나만이 겪은 그 문제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문 사역입니다. 요 전문 사역이 제대로 내가 보여진 사람들은 당연히 미래가 있겠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속에 보장되어진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너희에게 진짜 답이 되고 해답이 나고 결론이 되어지면 보인다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 여기서는 이게 보여지면 뭡니까? 그때마다 때로는 내가 지치기도 하고 힘 빠지게 하는 데를 그대로 안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 계속 확인되어져요. 어떤 큰 사역, 방향의 큰 문,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나의 전문 사역 나와지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적인 사탄의 통로가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금도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는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 염려를 억지로 없애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 제목. 집중은 뭐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집중한다는 말은 염려에 잡히지 말고 그 염려가 생각 안 날 만큼 메시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복음이 이거지. 하고 그 문제를 보면 그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나만이 경험하는 거. 진짜 내 무능이, 나도 모르는 계속 발목을 잡습니까? 경제가, 사람이, 내 성격이. 그걸 자꾸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집중을 해보시라니까.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게 제가 이게 참 계속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 탁 부딪히도록.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말씀을 계속 많이 듣는 그 집중 말고 하나 메시지를 들어도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 종교는 이럴 텐데 복음은 이거구나. 나는 지금쯤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복음은 이거구나. 이런 차이들이 발견되는 그 시간표가 오면 그 염려거리가 나에게는 최고의 응답거리라니까. 그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무엇인지 복음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길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헤븐리, 똑같은 393이라도 조금씩 말하는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혼돈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정리된 나의 복음이 나올 때 참고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나에게 부딪히는 그 나의 집중 시스템을 놓쳐버리면 인턴십 가서 그 잘하는 잘 되는 현장의 사역을 따라 결국 뭐 보고 오냐니까 자꾸 방법을 따라 보고 오더라고. 나도 그 방법을 흉내내더라고. 막 구원의 길을, 막 대상자, 막 사몬을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아닙니다. 요 속에서 나와지는 우리 현장에 저거를 이렇게 도입하면 되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님 주신다니까. 요게 바탕이 될 때.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그러나 근본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찾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요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염려거리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자꾸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 이게 목적이라니까.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빠른 길은 뭐냐니까, 안 되는 건 두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주신 것 속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발견되고 체험되어지면 안 되어진 그 거리에 대한 이유도 보이고 원인도 보이고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성령 충만이라니까. 증인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방금 그 말이라니까. 안 되는 욕심에 갇혀있는 그 옛사람 구습에 따르지 말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스템,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라니까요. 내가 복음 속으로 집중해서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당장 생각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때 사단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꺾지 않아도 무릎 꿇고 알아서 떠나가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길이 복음이라. 사단과 싸우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일걸. 네 속에 있는 사단부터 꺾고 그 끝이 없다니까요. 내 속에 사단이면 내가 원해서 올라옵니까?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주는데 이 기준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것이 헤븐리 축복,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해서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숨기고 포장할 뿐이지.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지금도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단의 통로, 이 복음이 영광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 사단은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 문제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광명의 천사로 좋은 걸 갖다 주고 육신적을 갖다 주고 사람을 갖다 줘서 잘 맞도록 즐겁도록 벚꽃 구경 가고 커피숍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모든 끝이도록.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니까. 직장 사람들 만나면 친한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진짜 일상 얘기, 편한 얘기. 지금도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계속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도록 헷갈리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이런 사단의 통로를 통해 결국에는 심판받게 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치유학교 키는 뭡니까? 치유되어질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진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나의 시스템을 찾는 것이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생활 치유, 뭐 자꾸 이제 응답을 찾아내는 반복을 위한 목적이지 다른 말 아니거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응답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치유는 안 받고 싶어도 치유가 되어진 내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결과는 사실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감사, 근원적인 감사, 참된 감사가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신갑주, 영적 싸움, 이겨놓고 싸우는 즐거운 싸움. 오늘 치유학교에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한 내 인생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비밀. 참된 감사가 되어질 때 치유는 일어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 근원적인 감사, 쉽고 가벼운 짐. 영적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행복한 싸움, 즐거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편안한 시간, 중요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라니까요. 이 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아침에 하루 일과 딱 스케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내가 행복한 싸움, 딴 거 없다니까요. 잠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세요.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참된 선지자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되는 걸 볼 수 있도록 계속 그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을 바로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지원하시는 관심, 영혼, 제자, 직장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증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실제로 내게 계속 부딪혀 올 때 보여지는 나의 눈, 보여질 때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내 입술, 답. 계속 들었고 반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나와지는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문제가 무슨 문제냐? 대부분 육신적인 자범죄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아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배후.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실체한다. 네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아까도 보세요. 괜찮아요? 이뻐요?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왜 별로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딱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영적인 게 무서운 겁니다. 성장 배경 속에 한 번도 부드러움을 접해보지 못한 애정결핍, 사랑결핍, 그냥 그런 말들이지만 그 복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뻐요? 얼마나 든 사람도 같이 또 애교가 이쁘네 이래 나올 거 아니야. 별로예요? 상처 듣는 사람 이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세상 말들이 그냥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 말의 실체를 몰랐지. 지금 답을 못 줘서 그렇지. 참, 이 현장을 보면 볼수록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근데 보세요. 또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계획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한 만남이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실제가 되어지도록 계속 포럼할 수 있는 만남. 감사한 문제도 또 메시지 들으면 알아들으니까 안 돼도 알아듣는 건 뭡니까? 참 소망이거든. 왜 안 됩니까? 되어지는 그날에는 난리 나는 거라. 빨리 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더디게 되더라도 진짜 복음의 말씀이 답이 된다면 요게 쌓여서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면 해납 백천 모든 냇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물이 되는 거지, 그지?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영혼치유 마음치유 결론이 같죠? 전신갑주 영적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진리의 중심 내 발에 가는 걸음은 평안의 걸음이고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헛된 말에 불화살에 속지 말고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말씀의 검 복음의 내용이 내게 딱 붙잡혀지면 그거 붙잡고 또 돌아가더라도 또 붙잡고 근데 나중에 딱 시간표 보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왜 그런지 내 지난날이 보인다니까요. 가문의 흐름과 직장의 환경과 내 가정의 지금 현실과 계속 보이지 않게 내 생각 마음이 어디에 자꾸 눌려있고 어디에 계속 영향받는지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아니요. 그게 다 종교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내 지난날이 보여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발판이요, 디딤돌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도 영적인과 정확한 복음 안에 성령은, 흑암은, 악령은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고 흑암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확인하는 치유의 여정, 그것을 발견하는 치유학교,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알아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현장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을 찾아 누리는 곳에 집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